우리는 지금 제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네 가지의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란 결국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분을 실제로 신뢰하고 또 그분에게 경외를 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사는 그를 닮아가고 또 그를 경배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또 제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다. 주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에게 있어서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얻었고 병에서 노임을 얻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무엇이? 내 믿음이. 지금 이제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한 사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믿음 가운데 여인의 믿음,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질병에 걸려 있는 것도 맞는데 혈루증이란 결국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결국 질병이기도 하고 더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여인으로,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합니까? 12년. 그러니까 12년이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한번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한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들 다 안 됐어요. 의사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더 중하해졌어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우리가 27절 읽었던 것처럼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로 왔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출병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병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가 가죠.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다가 기침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 이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그리고 12년 고대 시대의 한 마을에서 그렇게 12년 동안 있었으면 누구든지 저 여자가 어떤 병인지를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기에 생명 건다,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건다 라고 말하며 예수께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난 이후부터 그 누구에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언제나 죄를 전가시키는 여인이에요. 내가 손댄 곳에 사람들이 손을 대면 하루 종일 부정하고, 내가 앉은 곳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 또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그러니 누구에게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분에게는 손을 대어도 저분에게는 죄가 전가되지 않고 더러움이 전가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손을 대는 믿음. 그리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이 불굴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손을 댄 이 여인이 뭘 믿고 나갔느냐? 내 생각에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미신적인 생각, 약간 권위는 옷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들의 권위자들은 그 옷에서부터 권위가 나오고 그 옷깃만 되어도 어쩌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옷만 손대도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정확한 근거도 없는 그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아가 그분에게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의 믿음.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12해 동안, 그러니까 거의 포기할 지점까지 왔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생명 걸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리고 이런 전통으로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번도 없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그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셨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삽입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22절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어요. 자,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21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회당장이 주님께 나온 이야기 속에 갑자기 쑥 이 한 여인의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먼저 등장했던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생명 걸고 주님께 나아가, 확실한 말씀도 없고 전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혹은 하나님이 주셨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서 주님께 손을 대는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면, 이 회당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일 수, 유대인 10명,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마을에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회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하나님의 대리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이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 포기한 모습으로 나아간 엎드린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소원이 있었습니다. 와서
내 아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손을 얹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회당장이기도 하고 말씀을 관장하는 자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예수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장하던 자이긴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에워싸서 막 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응급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회당장이 그 사람들을 밀어냈다라든지 주님께 재촉한다라든지 이런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예 멈춰 세운 한 여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아예 멈춰 세운 한 여인이 왜 괜히 와서 손을 댔는지. 근데 주님은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내 딸을 위하여 가고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생각해 볼까? 이것도 아니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주님이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주님이 지금 멈추셔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여인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그 여인의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도 다 해주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응답이라 하지나 마시지. 가겠다라고 하지나 마시지.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타이밍도 못 맞추나.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노도 쏟아내지 않고 있는 잠잠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있고 주님의 주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래요. 소녀 그 나이가 12살이래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야이로에게는 12년 동안 기쁨을 주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딸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년은 몇 년입니까? 똑같이 12년이에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12년 동안 이 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주던 그 딸. 근데 주님은 지금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딸을 향하여 먼저 고쳐주시고 12년 동안 아픔이었던 그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것에 대하여서 야이로는 그 어떤 것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12년 동안이나 기쁨을 주었던 내 딸보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고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릴 뿐이죠. 주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빨리 가십시오. 이미 고쳐졌으니까 일단 가시면서 얘기하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분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을 대어 주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우리는 야이로를 통하여서 이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인의 믿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었다면 이 야이로는 완전히 엎드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이었고,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그에게 손을 대었지만, 그러나 이 야이로는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께 손을 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사실은 뭐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주님이 두 가지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현재형이고 믿기만 하라도 현재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내 딸이 죽었구나. 나 이제 내 딸 없으면 어떻게 하지? 12년 동안이나 내게 기쁨을 주었던, 겨우 12살, 12년 살았던 내 딸이 그러면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모시고 갔으면, 혹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아니면 그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한 사실이 들렸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알아보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죽었다는데 딸이 죽었다는데 여러분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온 것이 아니고 진짜 가보니까 떠드는 소리, 이제 장례식. 여러분 이제 문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든 딸을 고치는 문제에서 죽은 딸을 살리는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되겠나? 그런데 가니까 정확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심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이, 사실이 정확하게 내 딸이 죽었다라고 내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면서 계속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딸을 살리겠다고 말했던 그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듭니다. 믿음의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이거예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내게만 말씀하신 그 속삭이는 듯한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현실과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다라는 것 사실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 진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상황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야이로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실이나 현실 앞에서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그분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지금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두 종류, 그러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결국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며 평안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회당장은 일단 남자예요. 그렇죠? 왜 남자라는 것이 왜 부각될까요?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 시대보다 더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 그 당시에 그 관념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여자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자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남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회당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거룩한 신분과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또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었죠. 좀 다르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유출병에 걸려있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또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손을 대는 믿음이었어요. 어쨌든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회당장, 그리고 그 회당장은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고, 그 여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손을 대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주님께 손을 대기도 했고 주님을 당기기도 했고 주님을 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주님께 손을 대기도 하고 주님의 옷을 잡기도 하고 주님 자체에 손을 대기도 했고 당기기도 하고 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부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손대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34절도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주님께서 어떤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주님께 손대려고 애써요. 그런데 오직 한 여인,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일어난 중요한 순부터 주님께서 그 믿음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에게 34절에 보니까 먼저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건강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42절도 한번 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에워싸고 있는 그 중에 주님 옆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또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42절 있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12년째 죽을 뻔했던 이 소녀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지만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원과 평안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끝내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믿음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여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전가시키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전가시키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늘 자기가 만지면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는데 그의 마음에 저분에게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대어 십자가에 손을 얹어 그분에 따라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정결이시요 거룩이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이 주님을 그의 딸 앞에 서게 했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가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잔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주님께서 거기서 달리다굼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손얹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이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될 제자. 이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결국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을 보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또 무엇을 봅니까? 이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드러나고 예수도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냥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느니 엎드리고 주님께 손대기를 바라는 야이로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나아가 주님께 손을 대는 그나,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상이에요. 살아나는 것도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가장 큰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선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한마디 하지 않고 손대주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이 야이로의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내 마음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손을 대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든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현실을 놓고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들도 모두 종식되어서 교회는 건강함을 얻고 사회도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